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의 패턴과는 약간 다른 문체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맨 앞에 두고 그 말을 인상적으로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말하고 그리고 왕정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무엘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개인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5절부터는 고난의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시기를 이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1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온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기록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미디안, 블레셋 등 적군들이,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형학적으로 서부 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뭐가 있는 거니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통 요충지이다 보니까 상업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들은, 주변 나라에 있던 강대국들은 기회만 되면 쉬쉬탐탐 이 땅을 침공하기 위해서 탐을 내고 그 땅 가운데서 잦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문명이요, 청동 후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나라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무기를 소유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던 미디안이나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이 보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당시에 철 갑옷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동기 검보다 더 길고 날카로운 철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를 띤 신앙 공동체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급변하는 문명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시스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굉장한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영웅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쟁의 영웅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6장과 8장에서 보면은요, 기드온은 300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기라고는 항아리, 나팔,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군은, 적군에는 숫자적으로도 15,000명의 칼을 드는 자가 12만 명이 전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숫자적 열세는 뒤로 하고서라도요, 항아리와 칼과의 전쟁입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칼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는 바락이 가나안 야빈왕과의 전쟁을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4장의 기록에 보면은요, 가나안 야빈왕의 적들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철과 나무로 만든 병거입니다. 그 철과 나무로 만든 병거를 말이 끕니다. 이때 당시 전차는 고대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탱크와 같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들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사사기 4장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방패나 창이나 무기를 가진 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삼손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그의 무기는 나귀 턱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철과 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신명기 8장 9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그 땅에는 돌은 철이 있었고 산에는 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철기가 보급되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즉 블레셋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장장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철기 문명이 보급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면에서 무기적인 면에서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데 여러분 강대국들 특히 신무기를 소유한 철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적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을 떠나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33장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 함께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3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34절로 내려와서 34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들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기 무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문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사무엘상 10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어떤 무기를 소유했느냐, 어떤 문명 아래 있느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니?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백성은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영웅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네 사람은 더더군다나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기드온은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후일에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이 에봇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바락은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드보라가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소극적 인물로서 성경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눈을 잃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해서 딸을 제물로 드리는 불운의 아버지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약점이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약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로부터 능력을 얻게 됐고 힘을 얻게 됐고 강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5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고난의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의 배경은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박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한다든가 또 유아의 남자아이의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반발해서 일어난 경건 운동인 마카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이 심한 고문을 받되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가 팀파논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거니? 북을 치는 이라는 명사입니다. 적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북 모양의 틀에 고정시키고 쇠꼬창으로 북을 치듯이 어깨와 팔과 엉덩이와 그 다리의 관절들을 골절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쇠꼬챙이로 북을 치듯이 가슴을 분쇄해서 죽였습니다. 분쇄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 거냐? 믹서기에 과일이나 견과를 넣고 가는 것처럼 쇠꼬챙이로 갈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극형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바로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뭔 거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문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스스로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은 그 앞구절에 있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며 배도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군요. 38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장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 원문에는 이것이 문장부호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쉼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읽는다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치 못하였다. 또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세상은 주교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그들 가운데 중요한 가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들이 세상을 혐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본질, 가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고문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이것들이 중요하지 아니한 이들은 끊임없이 더 중요한 가치에 목숨을 내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버거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산과 동굴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약간 상충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39절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상충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다릅니다. 저희 개역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33절의 약속은 에판겔리온으로 복수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들이란 말은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해 줄 거야. 전쟁에서 승리의 약속, 또 구출의 약속, 아브라함 가운데는 자손이 없을 때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은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쓰여진 약속은 테네판겔레온으로 그 약속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단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 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메시아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메시아의 약속은 받지 못하고 성취되는 것, 약속 증거는 받았지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4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이들이 믿음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그 의미가 뒷구절에 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전 언약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하게 된다는 이 의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옛 언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히브리서 그래서 성경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땅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이나 상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삶을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히브리서가 향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사시대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고난의 시계 가운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맛보고 성취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 좋은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더 좋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언약, 약속,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때와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